오늘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 나누었고, 또 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고 또한 나누고 보이고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명력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또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육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좋게 하며 살아가느냐, 그 예시가 이제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러합니다. 천사를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성에 살면서 이 대접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이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은 소돔성에서 아주 시장 또는 시의원, 이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 대접이 안 하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예배 드리는 것을 안 드리는 건 아닌데, 봉사도 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한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 1, 2년만 지나도 대반에 이 신앙이 참 이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인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지, 아니면 이제 나타내고 드러내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러한 신앙인지가 대번에 느껴지고 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롯도 신앙이 있는 인물이었고, 또 이웃들을 섬길 줄도 알고, 또 세상에서도 아주 소돔성 가운데 부유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올랐던 그러한 인물이거든요. 자수성가였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녀들과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망한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은 살았으나 신앙은 가졌으나 이 신앙의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돌보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18장에 아브라함의 천사를 만났을 때의 대접을 보면요, 롯의 대접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롯은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서 떠나시라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 저녁에 드릴 뿐이었습니다. 발 씻으려면 씻으세요 그러면서 물도 내주긴 하였지만, 그냥 19장만 보면 롯은 손님을 대접하였구나 싶지만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요, 정성을 다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을 직접 떠오고 그 옆에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시중을 듭니다. 식사를 손님들이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엉긴 젖을 그렇게 꺼내오게 하고 아주 풍성한 그런 식탁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롯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은 세상에서 성공하였고, 소돔성은 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한강 뷰가 보이는 이런 이제 큰 집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지위도 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외지인이에요. 소돔성에서 롯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네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19장 전반부에 보면 그렇게 롯을 외지인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화성의 교회에 가까이 사시는 할머님이 결혼하신 지 이제 60년이에요. 60년. 결혼해서 그 화성의 남양동에
산골에 들어와서 논밭 꾸며 애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냈고 뭐 손주도 보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외지인이라고 부른대요. 6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산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대부분 95% 이상은 안산의 주민들이 외지인입니다. 다들 여기에 뭐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한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안산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제법 계시겠지만 뭐 이 어른들은 다 저를 비롯하여서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야, 너 이 외지에서 왔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저도 평생에 안산에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안산에서 산지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일찍 오셨다고, 일찍 오셨. 자기는 한 20년 됐다고, 30년 됐다고 뭐 이런 분들 많이 쉽게 이렇게 만나 뵐 수가 있죠. 안산은 참 그래서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 외지 사람들이 다 와서 처음에는 보면 남의 이목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참 이렇게 각박한 그런 사건 사고도 많이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조심도 하고 서로 이제 어머니 누구시고 학교 어디고 뭐 이렇게 좀 한두 다리 건너보면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 잘 대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 자식들이 이 땅 가운데 자라나고 성장하고 살아갈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산 땅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좋은 안 살려고 왔다가 살고 싶어지는 땅, 시민들의 행복한 안산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힘을 쏟기도 하는 것이죠.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 한 번만 봐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헤브론의 삶을 지향한다. 헤브론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그 헤브론, 예루살렘 이런 지역, 아브라함이 자녀 신앙을 전수하면서 어떻게 살았던 그 땅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롯의 이 소돔성은 불타다라는 뜻이에요. 소돔성이 죄악 가운데에 불타서 사라져서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사라졌는데 그 이름은 너무나 유명하여서 뭐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 죄악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대명사가 되어지거든요. 롯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소돔성에서 그런 리더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살게 하는 말씀 되어져서 우리 자녀에게 그런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주변 인물들에게 내가 믿음 있기에 생명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맞구나,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깨끗한 창문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것이 헤브론에 속하여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헤브론 이름도 헤븐, 천국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소돔 그 영어로 SODOM, 소돔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킹돔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소돔이에요. 소돔, 킹돔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소돔, 거기에 Y자만 끝에 붙이면 그게 온갖 추잡한 성행위를 지칭하는 말로 오늘도 쓰여집니다. 소돔이 그러면 온갖 그냥 짐승과 그렇게 성행위를 하고 또 합당하지 않게 성행위를 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추잡한 성행위를 하고, 이런 단어로 오늘날에도 아주 저주받은 그런 단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이 롯이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소돔성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 소돔성을 선택할 때도 롯이 바라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서 이 소돔 들판이 너무너무 그냥 풍성하고 풍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사위감을 찾을 때, 며느리감을 찾을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다 그냥 신앙은 안 하는데 목사님 너무 좋아, 신앙만 안 하지 다 좋다고 그럴 때 이거 다 그냥 소돔을 선택하는 겁니다. 소돔을 선택하는, 다른 게 좀 안 좋은데 믿음은 정말 좋아요. 이게
오히려 훨씬 나은 거죠. 돈으로 따지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돈으로 따지면 1조가 있는 거고, 세상에 여러분 소돔의 그런 지위와 재산과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가 있는 것은 구원이 1조라고 그러면 그것이 1원, 10원이라도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10원 가진 사람이면 목사님 1조는 없지만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1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1조보다도 비할 바 없이 큰 것이지만, 큰 은혜지만,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헤브론 땅에, 척박한 땅에 텐트 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부모를 찾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고 또 이웃들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는데 어떤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이냐. 롯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인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 의인 롯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왜 롯이 의인일까? 이렇게 의문을 제공하지만 성경에서 롯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롯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에서의 롯의 모습, 이후의 롯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롯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생명이 영원한 그러한 생명, 풍성한 생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시작. 생명을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살리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돔 꼴 나고 롯의 꼴 나는 거예요. 한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롯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가정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지역, 나라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헤브론 지역, 또 소돔 지역,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헤브론의 신앙이라면 소돔의 그러한 신앙은요,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건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예배가 건성이다, 당신 목장 모임이 건성이다, 당신이 직분을 섬기긴 섬기는데 건성으로 좀 하지 마라, 정성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목사님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겸손하게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예배 정성으로, 태도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다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솔직하게 신앙생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거라는 사람이죠.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얘기를 하기 전에 오해하면 어떡할까, 소원하면 어떻게 할까,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오만 걱정과 오만 염려가 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기도는 해드리되 안 하는 게 낫겠다, 그 말은 괜히 오해받고 괜히 싫어하고 그러겠다 싶으면요, 그럼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오늘 롯의 가정, 또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 이렇게 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 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때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받지 못하고, 말씀 듣고 나면 참 겸손해지고, 말씀 듣고 나면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목사님께 정성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진솔한 삶으로 정성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은혜 받은 성도죠. 그런데 말씀 듣고 나면 소원하고, 말씀 듣고 나면 열받고, 이런 말씀 듣고 나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되어지면요
목사님이 더 막 이렇게 신중하고 더 조심하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요, 16절, 17절 딱 보시면 우리 12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에게 이를 때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롯에게 속하였던 가족, 롯에게 속하였던 사람들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없어. 두 딸들은 롯을 따라 소돔성이 불탈 때에 건짐을 받긴 하는데 아내마저도 못 구합니다. 아내마저도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성지순례 가면 소금 기둥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한 개만 있는 거 아니면 여러 개 세워져 있습니다. 롯의 아내라고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 된 롯의 아내라고. 아닐 것 같은데 저쪽에 가니까 또 있어. 소금 기둥이 막 이렇게 여기 롯의 아내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은 아주 진짜 여기가 소돔성이 있었을 곳으로 추정됩니다라고만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그냥 염해 사해 옆에 사막이에요. 평토장 되어져서 흔적도 없습니다. 어지간하면 도시 위에 도시가 또 세워지거든요. 길 위에 또 길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산속에 길이 나더라도 원래 사람들이 밟고 다녔던 그 오솔길이 확장되어지고 대로변이 되고 큰 길이 나고 막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 다음에 다시는 그 성에 도시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이 가운데 생명을 건졌던 것이 롯인데 생명만 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늘 보았고 그 바벨론에서부터 갈대아 우르 땅에서 말씀 따라 약속 따라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였고 24년을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이제 분가해가지고 자신이 한번 잘 가정을 세워보겠다, 자녀들을 잘 키워보겠다, 교육 잘할 수 있는 도시 소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소돔, 사람답게 유흥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소돔,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러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너무 참혹한 거예요. 사람들이 앞에서는 우리의 법관, 우리의 시장, 성문에 앉아있게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 거 보고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그를 끄집어내라, 우리를 상관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롯을 완전히 무시하고 밀쳐내고 그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딸들도 롯을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사위도 존중하지 않고 아내도 말 안 듣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역대상에 여러분 21장에 보면요 요람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등장하거든요. 요람이 32세에 왕위에 올랐다가 8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는데 그의 평가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고. 아끼는 자 없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끼는 자 없었더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물질이 수단되어지고 성적이 수단되어지고 사업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되고 자리가 목적이 되고 지위가 목적이 되어지고 인기가 목적이 되어지고 완전 이 주객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살아가는데 온전한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힘을 다하면, 힘을 내서 좀 봉사하면, 좀 수고하면 야, 이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병자를 만나면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동행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야, 좀 이렇게 수고하면 뭐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겠지, 목사님도 기쁘게 받아줘야지, 예배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도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온 줄 아셔야지, 더 이상 목사님 봉사는 요구하지 마세요, 풍삼은 요구하지 마세요, 목장은 요구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자기 스스로 다 기준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요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 요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정성 요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중심 요만큼. 하나님은 다 내어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천국까지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허락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행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생명력이 없으면요, 그건 작게 느끼겠지, 그건 하찮게, 그건 죽은 다음, 아니요, 죽은 다음에 누려라고 천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속에 온갖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계산 가운데 너무 많아가지고 막 머리가 복잡복잡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가 롯과 같이 높은 공무원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권력은 거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최고 권력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두 번째 권력자는 국무총리임에도 국무총리는 정부 과천청사에 있고 대통령은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가까이 있는 비서진들이, 또 비서실장이, 경비실장이 훨씬 더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는, 권력은 위치에서 나오는 가까울수록 느헤미야가 황제와 늘 붙어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보고 늘 아파하고 그 자신이 회개하고 그렇게 눈물 짓는 모습을 보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물어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이거든요.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라고 물으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열조의 묘실이 회파되어서 그 땅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마음에 수색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왕이 자기도 조상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잖아요. 열조의 묘실이 회파당하여 슬퍼한다라고 하니, 그러면 가서 돌아보고 오라고 특별 휴가를 몇 년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주어가지고 열조의 묘실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재료비도 주고 자재도 주고 총독으로 지휘도 주고, 그런 느헤미야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지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이 느헤미야가 헌신하여서 쓰임 받았던 것이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마음을 울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때, 헤브론에 속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건성으로 할 만큼 의미는 있겠으나 이 롯의 그런 처지를 모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닌데 미국의 주재원 생활을 몇 년만 하면, 그러면 높은 지위, 높은 연봉, 높은 그런 원하는 그런 자리에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너무 좋은 조건 가운데 다 채비하고 준비하여서 미국으로 가서 몇 년만 살고 오면 되는데, 어린 아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막상 비행기 떠날 시간 다 돼가지고 안 가겠다고 때를 쓰니까 엄마가 미국만 같이 가면 뭐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아들이 눈이 번쩍 뜨여져서 미국에 도착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엄마는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래도 가겠다고 하니까, 예배에 대해서만 잔소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러면 미국에 가서는
예배에 대해서는 뭐 엄마가 아무 말 하지 않겠다. 그때로부터 아들은 교회를 떠나서 이제 장년이 되고 결혼하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는 안 온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 이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여러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인정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 없이 하고도 내 자식 예배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그때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엄마가 비행기 포기하게, 엄마가 미국 포기하게, 엄마가 높은 자리 포기하게, 엄마가 돈 포기하게, 너 예배 드린 게 더 중요해, 너 예배 드린 게 더 중요해. 그 얘기 꼭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아플 때를 만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히려 이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워, 왜 힘들어 이러면서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봉사의 자리고 사역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리 제일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런 헤브론의 삶, 또한 롯의 그러한 소돔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살아는 있지만, 롯도 생명은 보존하지만 생명력 있게 살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명 가진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그런 온전한 예배에 승리함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을 보존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중심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너무 귀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너무 귀해, 의로운 분들, 여러분 목사님이 참 목사님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 목사님 너무 귀해, 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귀해 이러면요, 목사님도 엄청 기뻐요. 목사님도 엄청 저 사람한테 뭐든지 맡겨야 되겠다, 뭐든지 맡길 수 있겠다. 실력이 좀 떨어져도요, 여러분 잘 못해도요, 중심이 바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세상에서도, 회사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권력 가진 사람일수록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나 유능해져야 되겠다,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보다도 이 사람이 회사를 위하는 사람인가,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분은 교회를 향한 중심이 참 바른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교회의 손에 나는 건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 마음에 참 그분이 좋아 보입니다. 참 옳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중심을 바로 드리는 거, 한자로 그것을 충이라고 얘기하며, 중심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딱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겠다 믿음으로,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겠다. 실력과 유능함은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중심이 하나님께 없어, 하나님 나라에 없어, 하나님 사역에 없어, 그럼 아무리 실력 있고 유능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없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없고 교회에 마음이 없는데요. 롯의 마음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지위를 중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중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가 되어지지 않을 때, 롯의 두 딸이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아버지에게 딸려서 구원은 받지만, 생명은 보존받지만, 너무 무서워서 산까지 도망가서 자녀를 보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그 밤에 첫째 딸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모압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둘째 딸이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롯의 가정의 비극이에요. 소돔성에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멋진 일 하라고, 훌륭한 인물 되라고 소돔까지 가가지고 아버지가 높은 자리에,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였는데 재물도 탄탄하게 준비해 놨는데 애들은 소돔의 문화, 소돔의 분위기, 소돔의 그런 교육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소돔이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이 하나님이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다면, 이 롯의 자녀들은 소돔이 목적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러면 되는 그런 삶으로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이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아시잖아요. 즉시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가고 약속을 따라갔다면 롯은 지체하여서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태도와 중심이 바르게 되지 못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딸들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 4장 22절 24절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올려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 열받게 만든, 모세 열받게 만드는 말이 애굽에서 좋았는데, 애굽에서 옛날 좋았는데, 옛날 여러분 회사도 옮기면요, 현대 다니다가 LG 가고 삼성 가고 이랬던 사람이 옛날 현대가 좋았는데 옛날 다녔던 삼성이 좋았는데 그러면요 싫어합니다. 동료들도 싫어합니다. 사장님은 더 싫어합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중심을 똑바로 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살기를 기뻐하시지, 왜 자꾸 옛말을 하고 뒷말을 하고 낱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롯의 그런 소돔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도 뭐라고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척지기 싫으니까. 기분 나쁜 얘기 서로 하기 싫어하잖아요. 불편해하고.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내가 소돔을 지향하는 모습이 있구나. 물질에 대해, 시간에 대해, 마음 중심에 대해. 그럼 그거 잘 티나지 않게 조금씩 내려놓고 버리고 난 세브론을 지향하는 삶, 헤븐, 천국을 지향하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럼 헤브론을 지향하는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할 때에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소돔성이 심판받고 롯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저 성읍이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러면서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판에 머물지 말라고,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롯이 그런 과거의 내 자리, 과거의 내 재산, 과거에 내가 쌓아왔던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귀하고 지켜야 되고 중심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것은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다 귀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은혜, 축복, 긍휼,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 헤브론의 삶은요, 그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태도를 두는 거예요. 정성을 두고. 소돔의 그러한 사람은 뒤에 은혜, 긍휼, 치료하심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좋지만, 축복이 좋지만 그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인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고 또한 살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 가진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역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그래요. 본인 사모님이랑 아내랑 결혼하여서 4자녀가 있는데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사모님을 만났대요. 사모님이 19살이었대요. 고등학교 3학년. 아내가 자신이 중학교 2학년 때 19살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애를 4명 낳고 결혼을 얼마나 일찍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이제 목회에 집중한다고 얼마나 자신이 결혼을 일찍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몇 살 때 결혼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26살 때 결혼했대요. 그래서 나도 26세 결혼했는데 나는 뭐 결혼을 일찍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그런데 결혼을 자기가 일찍 했고 막 애를 너무 많이, 애가 4명이래. 고등학교 2명, 막 중학교, 초등학교 막 이때요. 그래서 통화 한참 하다가 우리도 애가 4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혼자 너무 이렇게 일찍 결혼하고 너무 이렇게 수고하고 또 애들 키우는데 막 정신없고 목회하는데 정신없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목사님도 애가 4명이고 막 이렇게 결혼도 26살 때 이렇게 하고 저는 한 24살 때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중심을 바로들이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헤브론의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요 시간 금방 가는 겁니다. 물질 헛되게 막 이렇게 모래알과 같이 나가는 사람들, 모래알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 다 목줄 잡혀가지고 살아가요. 소돔에 목줄 잡혀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에 목줄 잡히고 자리에 목줄 잡히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여기 목줄 잡혀서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목줄 풀려져서 복되게 살아가려면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 목줄 잡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높고 높으신 분, 물질도 초월하고 또한 그 모든 자리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내가 헤브론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보존된 생명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되고 풍성한 생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